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산에 나가면 남포동이라는 아주 번화가가 있는데 그 남포동 중심가에 피닉스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오래전에 설계를 할 때는 20층짜리 아주 높은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10층쯤 지으려다가 공사가 그만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삐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올리면 건물이 이제 무너지니까 10층에서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아깝다 그 건물이. 그래서 외국에서 유명한 그런 감리사를 동원해 가지고 겨우 법적인 허락을 맡아서 10층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초가 잘못되어서 그렇답니다. 만약에 그게 기초가 든든하면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기초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10층까지밖에 올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중단되어 큰 손해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부산에 살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이죠, 기초가 잘못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저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이라는 모든 이단에 가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출석했던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도 했겠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던 그들이 어째서 이단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마당만 밟은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초에 굳게 서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설교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보면 간단합니다. 되게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요약하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으로,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하는 고난받으심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가 흘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나 들어가는 그 무덤 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무덤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멘. 이거를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을 고생만 시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후에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의 길을 다 열어주신 다음에 이 예수님을 다시 영광의 보좌로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요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들어있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시시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하셨다면 아멘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혔다 그러면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시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이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아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으로 가장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충만함으로 교회에 부으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올 거라고 약속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예수님의 높아지심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낮아짐이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 첫 번째는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우리는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여러분이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텔레비전 쳐다보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미 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가짜고 예수님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것입니다. 사기꾼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그를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역전의 종교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다.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모욕받고 조롱받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야 진짜네,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이 탄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6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무덤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의 종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종교가 두 종류가 있는데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추종하는 종교가 있고 빈 무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되게 화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정은의 무덤을 보십시오. 1년에 그것을 유지하는데요 100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썩은 시체를 숭배하는데 수백억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 저 북한 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를 신이라고 추종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시체에 죽은 것을 추종하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소망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음 권세도 이기신 분인데 나 같은 거 하나쯤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책임지실 수 있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승리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귀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패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기는 승리의 보증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자살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든지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안 든 데가 많은데,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기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들은 예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천이라는 말이 뭐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람이 하늘로 오를 수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이라도 하늘에 싹 올라갈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이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걸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싹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몸이 변하여 하늘로 쭉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보는데 자꾸 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이다.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다. 나는 성령이다. 여러분, 나는 재림주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우리가 봤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세상의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 이단에 안 빠진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요, 누가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너 하늘에서 내려왔냐 물어보십시오. 너 언제 내려왔냐 그래 물어보십시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너 언제 내려왔냐 한번 해보십시오.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이 주는 의미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올라갔으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공중에서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원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지없어도 지옥 갑니다. 대통령도 지옥 갑니다. 재벌도 지옥 갑니다. 교수도 지옥 갑니다. 의사도 지옥 갑니다. 거지도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우리 주님 올라가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천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갈 천국이 있다.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요,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죽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 50 중반으로 이제 달려가다 보니까 잘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되게 죄송한 이야기예요. 우리 찬미 친구 아버지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간이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 간을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더 나빠졌대요. 그 부분이, 나쁜 부분들이. 그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몸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댔죠. 육신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죠. 그럼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뭐가 변했다는 겁니까? 몸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이 약속합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디서 영접한다고요? 공중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앞서 죽었던 엄마 아버지가 먼저 깨어나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살아남은 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오시면 몸이 예수님처럼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시면 몸이 변하여 하늘에 올라갈 것이니까 그때는 아픈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천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줍니다. 아,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구나. 내 몸은 변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 한번 끌어올려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우리 나이 많은 분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은데 공중에는 한번 떠보고 죽을 테니까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앉았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오른편은 권세를 말하고 왕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고통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시고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쪽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 생애 속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나는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수치를 당할 때가 많아요. 모욕받을 때가 많아요.
안 받아도 될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을 뒤집어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으로 서셨다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런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내 높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갖다가 시시하게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뭐 좀 안 된다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성경요 재미있게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저 고개 들어 나라 한번 보십시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너 예수 믿지? 그래서 막 돌을 던져서 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딱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딱 열렸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일어서신 거예요. 왜 일어섰을까요? 자기를 전가하다가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안타까우셔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의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아, 너는 내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죽지만 나는 너를 이렇게 반드시 하늘나라로 올릴 것이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겠다. 스데반이 주님을 보는 순간에 뭐 아픔과 고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로 치는 무리를 향해서 나는 지금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뭐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얼굴을 죽상하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펴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충만하신 자의 충만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당신의 충만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는 우리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해요. 이 진교교의 건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세상살이가 고달파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 행복 충만, 능력 충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기죽어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에 환한 미소를 품고,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주님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내려가면서 싸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오늘 죽어도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영광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만날 날이 있으니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요 전도할 때는 이야기했지만
256억짜리 로또에 당첨된, 정말 아마 제일 큰 액수로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도소 갔대요. 256억을 어디에 쓸 줄 몰라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니까, 아니 통장에 256억이 꼽혀 있다가 자기가 뭐 노력한 거 아니죠. 그냥 로또 당첨된 건데, 그러니 뭐 어디 쓸 줄 모르고 살다가 막 그래 살다가 주식이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 아까우니까 회복시키고 싶어서 사기치다가 사기죄로 교도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첨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억, 200억, 뭐 5천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깡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없으면 깡통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으로 충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는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사도신경 했잖아요, 그죠? 매번 예배 때마다 의문되는 게 있어요. 참 멍청하죠. 목사님 찾아가서 그냥 물어보면 될 건데, 절이로서, 이 절이로서가 뭐야? 도대체 이 절이로서가 뭐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늘 궁금했어요. 여러분 절이로서가 뭔지 아세요? 절이로서 뭐 대단히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님 그것도 모르나 이럴까 봐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신학교 가서 깨달았네요. 너무 쉬운 거를. 절이로서는 뭔가 하면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이해가 됩니까? 절이로서 이 세상에, 거기로부터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뭐하러 온다고요? 심판하러.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런 이야기는 이런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하늘에서부터. 지금 뭐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살 집을 주님이 지금 짓고 계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을 다 짓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이제 집 짓고 있는데 주님 집 다 지으면 내려오실 거예요. 뭐하러? 우리를 데리러 가려고.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하러 옵니까?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이 다른 뜻으로 재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적결심판 가보셨어요? 저는요, 제가 진주 동강교에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 아들이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학교 가서 깡패요. 애들 때리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맨날 거기 적결심판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이제 진짜 얘가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재판하는데 따라갔어요. 재판을 보니까 그 판사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쭉 보더니 너 왜 이랬어? 막 이러더니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교도소 넣는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재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너 착하게 살았냐? 이거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묻는 것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믿었냐? 예수님 믿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아무리 세상 종교에 열심을 걸고 살아도,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머리를 빗고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에 신령하게 빌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좀 부족해도 날마다 우리처럼 주님 지난주에도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 사람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도 안 믿으면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도둑질 안 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강도짓 안 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물론 맞아요. 강도 안 하고 그럼 착하게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죄라고 말해요. 불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보내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상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분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에게는 상이 없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마지막에요, 우리의 공적을 시험한대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서 적당하게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잘 모르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갈 거고요.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수치스러운 구원, 겨우 받는 구원. 그런데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진짜 주님을 위하여 진실하게 살면 넉넉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구원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좀 삶을 바꾸시라고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새벽도 좀 깨워서 기도하고 예배에도 좀 빠지지 말고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참 기쁜 게 하나 있어요. 광고 미리 드립니다. 제2남전도 회원들은 식사 후 1시 20분까지 후문 주차장에서 전도 모임 출발하겠사오니 할렐루야. 전도 모임 출발하겠으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전도에 축복합니다. 제가 이 진교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광고 해달라고 올린 거 처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례전도에 올리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전도 모임 가자고 모이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변화예요. 이게 넉넉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시시한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주님 잘 섬기다가 심판하러 예수님 저리로서 올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 잔치에 쑥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로 좀 재미있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행복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신 이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높아지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높아지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아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살기 힘들지요?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건 맞습니다.